역대하 19장입니다. 역대하 19장. 역대하 19장입니다. 교독하면서 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이하는지에 왕이 악한 자를 듣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시니 왕에게 이르나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와서 그 에스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을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성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않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같이요.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사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여호사밧은 제가 계속 한 이틀 동안 말씀드리고 반복하다시피 남유다의 3대 선왕 가운데 한 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3대 선왕 가운데 속한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 소위 말하는 속칭 빌런 중에 빌런 야합과 사돈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역설이고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그 첫 출발은 여호사밧이 부귀영화가 넘칠 때 그 집안과 사돈을 맺었는데 거기서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가달랴를 데리고 옵니다. 제21장 이후에도 계속 나오지만 그것이 여호사밧의 결정적인 패착이었다. 그때 물어봤어야 했다. 그죠? 그때 물어봤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도 타이밍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물으면 물을수록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이걸 빨리 알면 우리의 삶이 훨씬 순적하고 순탄한데 언제 물었습니까? 사돈을 맺은 후에 잔치로 환대를 받은 후에 그죠? 전쟁에 나가기 바로 직전 그래도 그나마 물어서 다행이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아합은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겨우 목숨을 구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돌아갈 것 같으세요? 전쟁이 막 끝나고. 자, 골라보세요. 1번 헐레벌떡, 2번 다급히, 3번 겨우, 다죠 뭐. 그죠?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요? 이게 평안히 돌아갈 상황입니까? 근데 왜 성경은 평안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냐면 18장 16절에 써 있습니다. 18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어떻게 해요? 각각 무엇 때문에 이렇게 평안이 돌아올 수 있었나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오는 것도 너무 기적이에요. 누구는 죽었습니까? 아합은 죽고. 누구는 살았어요? 여호사밧은 살았어요. 더군다나 산 것으로 끝나지 않고 평안하게 돌아갔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느낌일까요? 이거 뭐지? 혹시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경험들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나는 분명히 이 상황과 이 지점에서 되게 뜨끔하게 혼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오히려 어떤 일을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나를 평안한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살짝 불안하지 않으세요? 아니면 나는 분명히 엄마한테 이런 잘못을 했어. 그래서 등짝이라도 탁 한 대 맞아야 하는데 얼른 와서 밥 먹어. 필요한 거 없니? 라고 할 때 살짝 불안한 감 없지 않아요? 못 느낄 때 없나요? 저는 그럴 때 있어요. 차라리 그냥 등짝을 한 대 탁 맞으면 아유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맞는 거겠지 하고 수긍을 하는데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평안하게 돌아가게 하세요.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싶으신 걸까요? 이 평안이라는 한 글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과연 뭘까요? 우리의 삶에는 원인과 결과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전쟁터에서 목숨을 부지했다라는 이 상황을 이 역대기 기자는 평안이라는 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힘으로 살아남은 것 같지? 너는 사실 거기서 죽었어야 했어. 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너의 생명은 나랑 끝났어야 했어. 네가 내 말을 불순종하여 세상으로 막 헤맬 때 너는 이미 거기서 끝났어야 했다 진성아. 그러나 내가 너를 내 말씀으로 여기까지 돌봤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자랑할 게 없어요. 복음이란 원인과 결과가 나에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얼마 전에는 우리 아내랑 차를 타고 가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여보 교회가 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만 교회가 잘 세워지고 하는 데는 이유가 없더라. 몰라요 저도. 제가 뭐 특별히 잘하는 게 있거나 잘 모르겠어요. 왜 안 망했는지 가끔 물어봐요. 몰라요 저. 아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거 아니에요?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아합과 같은 사람 말에 속아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할 그 현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죽게 내버려 두시고 나의 영혼은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동원하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평안이 원래는 어떻게 와야 한다? 죽었거나 아니면 헐레벌떡 와야 해요. 그래서 평안이라는 이 단어, 이 평안은 히브리어로 뭐예요? 샬롬이잖아요. 샬롬은 누구만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그죠? 오직 평안은 주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다. 이걸 여호사밧이 깨닫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지금 전쟁터에서 막 돌아왔어요. 이제 숨을 좀 이렇게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목욕도 좀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선견자를 탁 보내셔서 여호사밧을 매섭게 꾸짖으십니다. 감사하지요. 볼게요. 19장 2절 3절.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한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래요. 이제 막 전쟁터에서 막 돌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견자 예후에게 딱 임해서 여호사밧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조목조목 일목요연하게 딱 지적을 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막 경황이 없고 정신이 없는데 하나님이 너 이렇게 잘못했지? 우리 왜 일상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힘들 일 마치고 집에 탁 들어와가지고 탁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엄마가 집에 와가지고 야 너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엄마 나 지금 직장에서 왔잖아. 좀 이따가 해. 그렇잖아요.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 잘못했지?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맹간히 하십시오. 저 지금 상황 안 보이십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지금 막 돌아왔어요. 우리의 믿음의 진짜 실력은 어디서 드러나냐? 어떤 죄를 졌느냐에 드러나지 않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그 말씀 앞에 중심을 잡고 서 있느냐를 갖고 오늘도 하나님은 이 사람이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를 판단하세요. 여호사밧도 핑계할 게 많아요. 여러분, 되려면 왜 없겠습니까? 아합이 저를 꼬셨어요. 핑계 돼요, 안 돼요? 돼요. 아니, 하나님 같으면 사돈의 부탁 안 들어줄 수 있어요? 합리적인 이유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 잘못이군요. 그런 문장이 없네. 그런데 그 모든 문장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어딜 나가냐면 다시 옛날에 자기가 감당했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이 단어 안에 이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딱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난 네가 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저것 핑계대지 말고 내가 말할 때 너의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수십 번 수백 번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태도, 그것을 지금부터 기초로 단단히 실력을 갖추십시오.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립니다. 어디서부터 등장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권고할 때, 이 음성이 나에게 왜 들리지?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지고 물어보십시오. 짜증내지 마시고. 그럴 때 내 믿음의 진짜 실력이 드러난다. 지금 이 말씀을 할 때 여호사밧은 전쟁을 마치고 막 돌아왔을 때, 경황이 없을 때예요. 이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의 실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되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나가서? 다시 나가서. 다시. 자, 우리 여호사밧이 뭐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다시 나갔다는 것은 예전에 했던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라는 거, 그러니까 아니면 그냥 나갔어야 되는데, 다시란 말은 예전에 했던 것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뭘 했냐는 거, 예전에 뭘 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저 보시면 답이 없고요. 17장 보십시오. 17장 7절 봅시다. 자, 다 생략하시고 역대하 17장 9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그래, 이것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왕의 사명은 뭔가요, 여러분?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부국광병, 부귀영화가 왕의 제1의 사명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일을 겪고 여호사밧이 결정적으로 안 게 있어요. 인간은 경험해야 알아요. 아, 부귀영화가 다가 아니었구나.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구나.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구나. 그 자리로 다시 간 겁니다. 여러분, 진짜 회복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내가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에 딱 앉아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 가정과 집안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자리를 주십니다. 너 기도의 자리도 있어야 돼. 너 기도의 사명 감당해. 너 전도의 사명 감당해.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너 이것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세우지 않겠니? 물질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언변을 허락하셔서 누군가를 전도하고 설득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딱 서 있어야 나머지 일들도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어요. 진짜 회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원래 그 자리에 내가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기 전까지는 우리는 끊임없는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아요.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나갔다? 다시 나갔다. 여러분들 다시 나가십시오. 여러분들 있어야 할 자리에 다시 찾아가십시오. 그래야 화목합니다. 그래야 평안합니다. 그래야 순탄합니다. 그래야 순적합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시 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업그레이드가 돼요. 아까 우리 17장 9절에 보면 온 나라의 율법을 가르쳤더라 이렇게만 나오죠. 근데 오늘 보시면 19장 4절로부터 11절까지가 내용인데 예전보다 조금 더 디테일해졌죠. 그래서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요. 19장 5절입니다. 자, 시작.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무엇을 세웠어요? 요게 요 재판관이란 말이 뭐냐면 사사예요. 사사. 판관. 여호사밧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샤밧.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자기 이름이 왜 여호샤밧인지 자기의 삶을 통찰하고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재판관을 세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하나님이 판단하는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판단은 어떻게 판단해요? 이미 여호사밧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딱 판단하기에 아합은 죽어야 할 사람이고 여호사밧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나도 원래 죽어야 돼요. 원래 죽어야 함에도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뭐였다? 은혜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남유다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나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제 손듭니다. 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을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재판관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때 나도 거기에서 죽었어야 했는데 제가 그 전쟁터에서 살아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평안과 은혜였군요. 그렇다면 저도 이런 나라를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세워지는 기업,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세워지는 가정, 그 나라는, 그 기업은, 그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야 할 자리가 있으십니까? 다시 나가십시오. 다시 나가십시오. 제가 말하기 전에 나가십시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반드시 서십시오. 그 자리를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나머지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 자리를 감당했는데 이 자리와 전혀 관계없는 왜 저 일이 풀릴까? 놀라운 일이 발생할 겁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이 사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눈과 판단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오직 붙들어야 할 것,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이요, 십자가인 동시에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가정 속에 재판관들을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움직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업을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늘 흔들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혼란한 가정과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물고 역사하는 귀한 가정과 기업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